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지난주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서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교회는 현존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형교회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교회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컬 처치라고 말합니다. 지역 교회.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수고, 헌신, 기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1대1로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도 어디 있습니까?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칭찬과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리고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교회 내 교회 다 우리 주님의 교회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봉황교회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교회를 치리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충성하면 안 되고 여기서 충성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맨날 돌아보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나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역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지역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주님께서 지역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그 초라한 모습, 초라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왕의 모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데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온몸에서 빛이 나고, 옷을 입었는데 임금, 제왕이 입는 옷, 그런 옷을 발에 끌리는 데까지 끌면서 금띠를 띠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 7 촛대가 뭡니까?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7 교회예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번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를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지금도 살피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은 뭡니까? 주의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셔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잠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교회를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교회에 있는 그 교회는 여러분 또 그렇습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 없어요. 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의 교회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느냐?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한 교회예요.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한 교회예요. 와, 논리적으로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쫙 설명해 주면서 교회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단한 교회, 지성적으로 대단하고 논리적으로 대단하고 말씀에 해박하고 그런 교리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야단치셨어요. 이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 들어가면 무섭죠. 무서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첫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싸늘한 겁니다. 냉정한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이런 회개할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령이 부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예수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회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라 해요. 사탄의 회. 사탄의 회당. 거기는 유대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전에 보면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 보면요 정말 대단하시다 할 때 있어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그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막 핍박하잖아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면 남편이 교회 쳐다봐가지고 목사님한테 왜 우리 아내를 꼬셔가지고 그랬냐고. 아니 목사님 뭘 꼬셔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머리채를 끌고 막 나가서 끌고 나가고 말이에요. 폭력을 가하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이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가정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는 서문화교회, 또 하나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했는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순교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펄펄 끓는 물에다 그 당시에 보면요,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안디바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칭찬이죠. 그분이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과거의 신앙보다 갈수록 새로워지고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세벨의 이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주님께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따라 먹는. 또 여러분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정말 책망받은 교회인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이 4대 교회는 이름 그대로 꼭 비슷한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겉으로는 보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야, 이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참 불쌍한 교회죠. 불쌍한 교회. 또 여러분 빌라델피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 더 저는 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놀라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가 여러분 작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미지근한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책망 받은 교회는 한 2군데가 되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과 그리고 칭찬이 섞여 있고요.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몇 군데가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나 말하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왕이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안 중요해요. 도시 한복판에 있든지 저 바다 물 건너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 시골에 있든지 농어촌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짐을 기쁘게 섬기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저는 지금 너무너무 기뻐요. 그 생각만 해도 즐거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23절 말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 그걸 확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물질은 조금 잃어버려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건강 조금 잃어버려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세 가지죠.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좀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부족한 것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만 보일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자란 것 내가 채워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받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르죠. 사랑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니까. 참아줘야 돼.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희한한데 이 사랑은 부메랑이라서 베풀면 베풀수록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틀림없이 내가 허비한 것 같은데 물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내 생각도 마음도 허비하고 다 허비한 것 같은데 이것이 부메랑과 똑같아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는 그리고 또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더 잊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은 서로 주고받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기만 하는 법은 없어요. 받기만 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면 반드시 여러분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갚아주든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선행을 하도록 서로 힘써야 됩니다. 선행은 뭡니까? 착할 선자예요. 행위할 때 행자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선한 일을 할까?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착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도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또 격려하며. 왜 격려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낙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보면요 낙담할 때가 와요. 마음이 상할 때가 옵니다. 마음이 언짢을 때도 와요. 서로 좋은 관계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미워서 꼬라지도 보기 싫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격려해줘야지. 에이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맞지? 마음에 동조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담한 데다가 불을 갖다 확 붙여버리고 말이죠. 뜨거운 물을 띄얹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야 그래 야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자꾸 좋은 말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격려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가 힘이 나고요 우울하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로컬 처치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모인대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세요. 예. 우리 정말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딱 적용되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는요 일꾼이 넘쳐났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많이 모였어요. 도시 교회들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요즘은요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요 나이 드신 할머니 아이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밑으로 몇 사람 나오고요 또 몇 사람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 과거에는 여러분 진짜 가장 한 분이 직장 다니면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뛰어다니면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선진국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진국 한번 보세요. 학생들도 전부 다 알바한다니까요. 애들이 자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계 학생들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 한번 보세요. 자유가 있는지. 초등학생이요. 아침에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집에 몇 시에 들어오니? 10시, 11시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잘 사는 가정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거. 막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학원도 한두 군데 안 보내는 거예요. 애들. 운동하는 데도 보내고 뭐 기본 수학학원, 뭐 영어학원, 웅변학원, 뭐 논설학원 어릴 때부터 애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너무 바빠요. 바빠. 이게 여러분 전 사탄이 하는 일이라서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권해서 그 바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가서 전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로컬 처치,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기 우리 포항교회 있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 공적인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새벽 기도에도 보면요. 늘 꾸준히 나오신 그분들이 열심히 나오죠. 또 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거의 안 빠져요. 다 나오세요.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안 빠지시잖아요. 예, 중직자들은 거의 안 빠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컬 처치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네. 운전하다가도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마치 내 삶의 한 일부분처럼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져와요. 놀라운 능력을 가져와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운전할 때도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마음에 상쾌함을 주세요. 두렵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여러분요, 기도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일하도록 만드는 통로를,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결돼 버려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질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안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교제가 돼야 서로 오해도 풀리는데 교제가 안 되면요 만나지지 않으면 오해가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가 쌓이면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삶도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교제는 내가 뭘 요구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면 교제가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이득을 볼까?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제가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뭘 인정받고 싶어서 만나면 안 됩니다. 교제는 여러분, 교제는 내가 섬기려고 해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안 보고는 교제가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제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딴 생각 갖고 앉아 있어요. 그 목사와 성도의 생각이 다르고 성도와 성도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딴 살림 차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봉암교회는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내가 뭘 먼저 내가 도와줄까 이 마음부터 갖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제는 회복되어 버립니다. 교제는 기다리면 교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다가와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교제가 됩니다.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교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이렇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근데 봉사합니다. 봉사. 이 봉사는요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해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믿음도 힘을 얻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열심히 가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요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요 마음이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데요. 왜 그런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봉사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도 봉사하는 걸 격려해 줘야 돼요. 이렇게. 왜?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한 번 더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좀 시간이 좀 흐를지 모르겠지만 전 교인이 다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봉사하는 게 뭐냐면 대단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마당에 휴지 하나 줍는 거 하나도 봉사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볼일만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떨어진 거 없나 정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봉사.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창문 하나 나는 일평생 이 교회 창문은 내가 담당한다. 그리고 오면요 항상 돌아보고 창문 깨끗한 거 더러운가 보고 청소도 하고 가고. 그 맡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그럼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창문 다 맡고. 하여튼 교회 안에 노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당에 나오면 본당에 이 넓은데 다 청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강단 위에 강단 아래 강단 맡고 어떤 사람은 이절은 내가 청소할 거야 앞으로. 내가 평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나 이 지역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 각자가 자기 맡은 일 하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르륵 정리해놓고 가고, 주간주간 기도하러 왔다가 한번 보고 깨끗한가 보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하면요, 교회가 예배당이 얼마나 깔끔해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자기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줄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와서 딱 보고 줄이 삐뚤어져 있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줄을 보고 줄도 맞춰주고, 어떤 사람은 뭐 떨어진 거 주워 정리도 해놓고 가고, 찬 성경책이 옆에 씌워졌으면 바로 해놓고 가기도 하고. 이런 대단한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것 한 가지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보다도 이 작은 마음 하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아끼고, 이런 이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수고가 어쩌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열매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맡기신 이 아름다운 직분을 다하고 여러분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봉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